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오경 집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11월 둘째 안식일에 오후에 경주에 맨발 걷기? 예. 거기 갈 계획인데 그때 집사님 집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쉬운 거 해주면 가죠. 예. 그래서 최장로님이 가자고 우기면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가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한선 집사님 어제 비행기 표를 못 구해서 못 올지 모르겠다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가정이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정수분 집사님도 오시고 또 이제 정상인 형제가 다음 주에는 나오겠습니다 했으니까 나올 거고 다음 주엔 조금 이제 교인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을 치료하는 상담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 좋은 질문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좋은 질문이 좋은 발상을 하게 하고 또 좋은 생각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바른 대답을 찾게 하고 결국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동산나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던진 첫 번째 말씀이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왜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숨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고 왜 그렇게 숨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봉사를 마칠 때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한 질문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질문, 또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 진리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던진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약대 트롯을 입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온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기도하니까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게 한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가.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사람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분을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가이사라 지방이 어딘가 하면 이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진 헤르모산 기슭에 있는 그 산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봉사의 생애를 갈릴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백리가 떨어진 그 먼 곳으로 일부러 이동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 헤롯 빌립, 그 당시 그 지역을 관장하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이 있다. 그 도시를 헌정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따서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렇게 지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투 신전이 있었고요, 자연과 목축의 신전인 판신전이 있었고, 하늘과 땅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춤추는 염소의 신전 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그들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지상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고, 로마의 번영은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축복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건물은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건물이 있었을 걸 생각하고 그린 것인데요. 옆에 있는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이고, 가운데 있는 게 판신전이고, 옆에 보면 춤추는 염소의 신전 등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그 모습은 이렇게 생겨서요. 이 판신은 얼굴은 이렇게, 몸은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겼고 다리는, 하체는 염소 다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 펜플룻이라고 하는 거, 대나무로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이 펜신에서 이 펜플룻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은 굉장히 변덕스럽고
사람들을 잘 공경에 빠뜨려 가지고 이 패닉,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거나 공포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 패닉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어 나왔습니다. 이 판신이에요. 그리고 제우스 신입니다. 하늘과 땅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 옆에는 춤추는 염소 신이 또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신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헤르몬 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요단강 물의 근원이 됩니다. 굉장히 푸르르고 굉장히 살기가 좋죠. 자, 이 장소에 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백 속에는 로마의 황제나 제우스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꽤 오래전에 제 딸이 6살 때인가 할 때에 제가 영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그때 영주 부석사를 놀러 갔어요. 그 가운데 있는 대웅전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딸이 그 대웅전 문턱에 딱 앉아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에 받자지 뭐, 절에 받자지 뭐 그래. 나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무슨 말을 하냐. 맞잖아, 절에 받자지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처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신에게 뭘 달라고 합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섬기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들,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굴 믿는 사람들입니까? 살아계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이 이런 잡다한 신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확실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찾지 않아요. 결혼할 때 궁합 보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거나 서로의 마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사귀면서 확인할지 몰라도 궁합이 맞으니 결혼하고 안 맞으니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점치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니도 점은 가끔 바로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안하고 연약하니까
점치러 다니는 일반 개신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구절을 천주교회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여기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했는데 이 베드로 뜻이 이제 페트로스입니다. 이제 돌, 뭐 반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천주교회만이 예수님이 세우신 정통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석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어요. 여기 성경에는 이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여러 번 음부의 근세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뭐는 안 듣고 제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안 듣고 무슨 이야기만 들었습니까?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주가 될 텐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 일생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나는 뭐냐?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인간 위에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의 문제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할 때 베드로는 이 페트로스인데 그 뜻은 깨어진 바위 조각, 돌 이런 뜻이에요. 조그마한 돌멩이에요. 이 바위 페트로스 뜻은. 그런데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인데 이것은 거대한 반석 바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반석 바위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웠지 뭐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가끔 어떤 교회는 어떤 분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는 가서는 그분 비 거슬리면 목사님이 가도 목회도 못해요. 네. 여러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아니에요.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들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지체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눈이고 코고 귀고 입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몸의 지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우리의 지체 중에 눈 같은 지체도 있지만 발바닥 같은 지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여러분 발바닥 무시하가 발바닥에 뭐 부스럼이 나서 아프면 뭘 못합니까? 못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모습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특징이 다른데 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자꾸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면 안 돼요. 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내게 돌아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로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무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중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무수한 핍박을 받았지만은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도요 1943년에 일제에 의해서 해산됐습니다. 모든 교회 문 닫았고요. 목사들 다 쫓겨났고요.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자, 교회가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지금도 뭐 합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요. 교회는 살아있어요. 아무리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연약한 교회인데 저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 연약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네? 교회가 연약하다고 해서 아이씨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뭐 다른 사람 탓해봐야 다른 사람이 누가 부흥시켜 줍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네. 천주교회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므로 천주교회가 천국과 지옥문을 다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철저한 교회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면 구원 못 얻어요. 예. 그 놀라운 사건이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예. 카노사는 이게 보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할리 4세를 로마 황제가 파문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3일길을 맨발로 걸어가서 교황 그로고리 7세를 만나가지고 이 카노사성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황에게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천국 열쇠를 위탁하신 것이다. 교회는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열리는 것이에요?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요. 거절하면 뭐가 닫히는 것입니까? 천국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제가 여기 에덴 요양병원 원장 김남혁 그 원장에 대한 걸 좀 써놨는데요. 이분은 림프암 말기에서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뉴스타트를 통해서 병이 완치됐어요. 완치돼서 이분이 의사거든요. 이분이 에덴 요양병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에덴 요양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많은 일은 안식일마다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전도했어요. 전도했습니다. 이분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덜 살고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뭘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는 안식일마다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병이 좋아질 수 있는지도 이야기하지만 뭘 정한다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설명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 수백 명의 사람을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침례를 주었다.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위탁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전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해야 돼요. 네, 제 1번이에요. 네. 가족을 전도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점심 먹고 찬양 연습을 마친 다음에 제가 전옥희 집사님 집에 방문해서 어머니를 또 만나러 갑니다. 제 생각에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 저 착하고 좋으신 어머니를 구원 얻지도 못하게 하고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것은 무한 사람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사명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들, 자녀들, 남편들 전도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지지 마세요. 뭐 교회 숫자가 적다, 교회가 초라하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아무 문제되지 않아요. 네? 크고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면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영혼을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열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던진 한 질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졌으며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위탁하셨으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